예, 오늘은 지금 읽으셨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야고보 장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의 것을 비교하면서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의 주 대상은 선생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야고보서가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야고보 당시에 선생이라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문 교육기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교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치는 자, 즉 교사가 되기 위한 그 자격이 주어지는 특별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무슨 뭐 기간도 없었고 가르치는 기간도 없었고 자격증이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는 말씀을 배우기도 한 것이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인 사역자 학교나 목회자 학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못 배운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사람, 가짜 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잘 가르쳐도 잘못 배울 수 있고요. 근데 그 잘못 배운 사람이 또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배운 사람이 검증 안 된 신앙으로 와가지고는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가짜가 많았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신학이 정립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는 목회자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경로와 과정을 통해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 중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사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가르치는 것 보니까 막 멋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이라 하니까 막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선생이 된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교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스스로 세워진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의 서신서나 바울 서신의 일반 서신을 보면 가짜를 분별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제시한 구분점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진짜 교사에게는 진짜 지혜가 있고 가짜들에게는 가짜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여러분 각기 가진 지혜가 있거든요. 지식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교사라고 말하는 이들에게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니까. 그 지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배우는 자들이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들이야 작정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배우는 사람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다 듣고 막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사람 말씀과 비교해봐가지고 제가 진짜로 얘기하는 건지 가짜로 얘기하는 건지 듣는 사람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기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김성년이라는 저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 건지 지 혼자 떠들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온라인 영상에서 보이는 모든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건지 지 얘기하고 있는 건지 지 잘못을 변명하고 있는 건지 지 욕망 채우려고 거짓말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구분점이 이 야고보 말씀에 나타난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진짜 교사들에게 드러나는 진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장로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것은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스스로 자기가 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사법이죠. 예. 내가 누군데요? 저는 김성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수사적 질문을 한 다음에 야고보 장로는 진짜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진짜 교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이 삶에서 행해지고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의 온유함이 삶에서 드러나진다는 거죠. 선행을 해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는 여러분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지혜에는 선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지혜는 말이죠. 그 사람이 악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하는 것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진짜 교사들의 삶에서는 선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온유함, 즉 지혜의 부드러움이 삶에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온유와 함께 겸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칭송받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야, 저 사람 똑똑하네.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혜가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만약 나만 드러나고 있다? 물론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아버지를 나타내야죠. 예. 그러지 못하고 나만 드러나고 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까불면 죽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의 독생자 이런 사람들 지가들한테.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자기가 드러나는 거는 가짜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가짜들의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도 야고보 장로는 설명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먼저 독한 시기와 다툼을 얘기합니다. 가짜들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독한 시기가 있으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다투잖아요. 본문의 독한 시기는 나쁜 의미에서의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쁜 마음에서 사용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열정과 열심은 여러분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생각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든 말든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크리스찬들끼리 운동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막 축구 경기하고 뭐 족구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전혀 양보가 없음을 봅니다, 여러분. 양보가 없어요. 입도 거칠어지고, 예, 축구하다 보면 반칙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동네 경기하는데 마치 국가대항 하듯이 자기들이 올림픽 선수도 아닌데 막 승리에 목이 말라가지고는 그냥 예? 온 열정을 다 쏟아서 반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게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긴 걸 갖다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승부욕이라고 하면서 좋은 의미에서의 열정적인 모습인 양 포장하기도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집중해서 승부욕이 생기다 보니까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평소보다는 제가 조금 와일드한 모습이 나타났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 뭐 물론 그 전의 모습은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왔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숨겨왔던 감추었던 그 모습이 승부욕이라는 말에 포장이 돼가지고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게. 아 저번에 우리 장로님은 원래 인격이 저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축구할 때 막 욕하고 있으면. 잘못된 열정은 여러분 반드시 다툼을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잘못된 열정은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툼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충돌하면서 반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툼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갑의 위치, 갑을 알죠?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잘못된 열정에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폭력이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다툼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 모습을 열정이라고 승부욕이라고 포장하면서 자랑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남을 생각지도 않는 자기만의 열정은 결단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 위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남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그를 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면 상대를 향한 배려 그런 거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 자기 정욕의 욕심일 뿐이죠. 거기다가 야고보는 이런 열정을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귀신의 것이라고요. 귀신은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나쁜 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그것으로 인한 다툼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은 욕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축구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무조건 자기한테 패스하래. 그 앞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찬스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무조건 하래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높아지고 싶고 자기만 뛰어나고 싶고 자기만 골 넣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고 그러니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기고 싶고 1등하고 싶은 욕망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열정으로 포장합니다. 이들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서의 작은 편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불법이라면 결과는 정당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당할 수 없어요. 그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그 불법을 저지르고 예배당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면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우리 코스프레를 했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막 손들고 만세 부르고 그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 범죄하는 우두머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큰 예배당을 갖고 싶은 욕심에 불법을 주저없이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거짓말하며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그 교회는 세상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수련회 기간이나 청년,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자주 세워지는 그러니까 소위 전문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역자 중에 과정이야 아까 말했던 사랑의 교회처럼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오프라인에서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연합수련회나 근데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뭐 전문 사역자들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닌데 대부분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말씀을 전해요. 성공을 얘기합니다.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예. 막 성공했던 크리스찬들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성공.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이죠.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망칠 모습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아이들은 좋아할 줄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기뻐할 줄 모르겠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가짜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지혜를. 이 잘못된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과정에서의 불법, 편법, 부도덕이 있다면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가 아니라 과정이 엉망진창이라면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리고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롭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담대하게 세상과 다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세상의 불법이나 불의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죠. 그죠? 예.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세상과 다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죠. 그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죠. 또한 관용을 말합니다. 관용은 상대를 향한 배려입니다.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기주의와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잘못된 마음의 열정, 열심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열정으로 함께 축구하는 사람들 그 기분 나쁘게 하고 적당하게 반칙하면서 승리하고 그냥 기분 좋게 좋게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느니 그냥 주님의 뜻 안에서 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기분 좋게 지는 게 나아요. 이해되시나요? 반칙하면서 이기느니 정직하게 해서 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양보하는 마음과 함께 합리적인 융통성을 말합니다. 융통성은 불법이나 편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여러분 정부에서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적이 있잖아요. 예,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거야 이래가지고는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는 다 와가지고는 특히나 설교자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배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이죠.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구청이나 아니면 뭐 그 지시를 내린 그 관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온라인 예배 하겠다. 근데 최소한 인원 한 8명은 있어야 된다. 이 사람도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래서 허락받고는 스태프들 한 3, 4명, 4명 와가지고 영상 장비 준비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한다? 이거는 융통성이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불법과 융통성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불법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융통성은 있을 수 있어도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앞서 말한 관용이 용납의 개념이라면 긍휼은 용서의 개념이죠. 비판은 하되 여러분 비난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나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내 모습을 가짜로 꾸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지혜를 평화롭게 실천하는 이들이 참된 지혜를 가진 진짜 교사인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진짜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평화롭게 삶에서 드러낼 때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야고보 시대에는 공식적인 사역자 학교나 양성소가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교사들이 여러 경로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진짜 교사와 자기 욕심과 세상 지혜로 가득 찬 가짜 교사를 분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에는 신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적어도 한국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20년간 모든 교단의 성도는 줄고 있는데, 성도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목회자와 신학생은 늘고 있습니다. 웃기죠? 성도는 줄었는데. 그리고 목회자와 신학생의 학력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2년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면 뭐 4년째 학부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는 학부도 뭐 그냥 기본도 대학원을 다 가야 되죠. 대학원까지도 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학원만 나오면 되나요? 유학도 왔다 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유학도 왔다 와야 돼요. 박사학위도 뭐 한두 개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진짜가 대부분이어야 하잖아요. 예전에야 여러분, 야고보 시대야 공식적인 그 목회자 양성소가 없으니까 그렇다 좀 치더라도, 지금은 뭐 차고 넘치고 거기다가 교육 수준도 엄청 높아졌으니까 다 진짜여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가 대비적으로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상이 그렇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더욱 창궐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세상 지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학력이 높아지면서 진짜가 많아진 게 아니라 가짜들이 똑똑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문 양성소가 생기고, 예? 이 목회자들 학력이 높아지면서 모두가 진짜가 된 게 아니라 어차피 가짜들이 있는데 그 가짜들의 수준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들이 똑똑해져 버렸어요. 가짜들이. 똑똑해진 가짜들이 교묘하게 진짜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학부밖에 안 나온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진짜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박사학위 받은 가짜가 얘기해버리면 저 같은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살짝 비틀어서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 또 학력을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전문적인 학교나 양성소와는 이게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가짜가. 그거와는 별개 문제예요. 교육 많이 받았다고, 박사학위 너댓 개 있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 때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야고보 시대 때보다 더 조심하고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환경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더욱더 열심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구분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달라졌으면 골치 아플 텐데 이거는 같아요. 가짜들이 더 교묘해지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구분법은 같다는 겁니다. 선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선결하지 못하면. 화평하지 못하고 관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 가짜입니다. 양순하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그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화평하게 삶에서 실천한 이가 바로 진짜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이 세련되게 변형된 성공신학, 번영신학으로 인해 큰 교회를 이루고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 왔었죠. 그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으로 인해서 큰 교회를 일으키면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토일교도 진짜고 신천지도 진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천지가 지금 거의 20만 명이 넘었다는데 엄청난 진짜네? 토일교는 또 엄청 부자잖아요. 진짜인가 보네? 그걸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들이대는 순간 가짜들이 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진짜 가짜의 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구분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 물질적 성공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함, 화평과 관용, 양순과 긍휼, 그리고 그로 인한 선한 열매, 오직 편견 없는 마음과 거짓 없는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는 그 지혜야말로 진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하나 없이 가족교회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불법 없이 불의 없이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자가 진짜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나? 나도 조금 막 기복 얘기하고 복받는다 좀 뻥도 치고 일단 교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잘 좀 가르치면 안 될까? 안 될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 가짜입니다. 아첨과 압으로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골무수수로 타인을 짓밟고 높은 곳에 올라서는 편법으로 불법으로 자기 부를 축적하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떠들며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외칠 뿐 실제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린 가짜들일 뿐입니다. 유기하시죠? 갖다 버렸다고요.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가짜들은 뭐 이 땅에서 잘 살든가 말든가, 사기를 치고 부자가 되든가 말든가,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예배당을 크게 짓든가 말든가 놔둬버리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든 나쁜 짓을 하든 어차피 다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내 자녀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하고 깨달음을 줄 텐데 갖다 버린 거야.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한 자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도 다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